비와 같으신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슬비처럼 내려지기를 바랍니다. 이른 비처럼 늦은 비처럼 내려지기 바랍니다. 소낙비처럼 내려지기를 바랍니다. 사모하는 마음과 기다리는 영혼 속에 하나님이 비와 같으신 분이지 성령님이 비가 아닙니다. 비둘기도 아닙니다. 비의 특성과 그 속성을 통해서 성령님의 속성을 알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논리적이고 또 신학적이고 이러한 조금 어렵게 여겨지는 그런 표현보다 성경의 비유로 가르쳐주고 있는 이 내용들을 통해서 지난번에는 비둘기 같은 성령님, 비와 같이 역사하시는 이 성령님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작년으로부터 금년까지 대한민국에 특히 저 남쪽 지방에는 가뭄이 들어서 그냥 논바닥이 쫙쫙 갈라지고 엄청난 가뭄의 피해가 참 많았습니다. 보통 뭐 한 달, 두 달, 석 달 정도 겨울이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그런 때라도 비가 내리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는 굉장히 위험할 정도로 그런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논이 갈라지고 산천이 다 메말라 버리고 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 갈급해하는 거예요. 보통 100일, 120일, 150일 정도만 비가 오지 않는 가뭄이 들어도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281일 정도가 특히 남쪽 호남 지역에 많이 그런 것이 있다가 요즘 이제 비가 내려서 참 이 비 오는 때를 맞춰서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한 것은 아닌데 참 맞춰진 것 같습니다. 저 가문 땅바닥 쩍쩍 갈라져서 어릴 때 농사철에 시골에서 보았는데 농사꾼들이 두 가지 비가 오지 않으면은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안절부절 다니면서 얼굴이 막 벌개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있다가 어떤 때는 또 한 가지 표정은 막 울어요. 저 논이 있는 모내기를 해야 되거나 하면은 뭐 그냥 절박한 것이지요. 거기에 밤을 새고 거기에 무슨 돗자리 하나 가지고 가서 비도 안 오니까 뭐 비 오는 거 그리고 옆집 사람 논에 서로 물대려고 싸움까지 하고 분노하고 펑펑 울고 그게 이상하다. 어릴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기이한 현상이라고 했지만은 그것을 나중에 다 이해하게 됐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예요. 비가 오느냐 오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러한 큰 변화가 있는데 가뭄은 이런 자연 기상학적인 가뭄이 있고 또 수문학적인 가뭄도 있습니다. 수문이라고는 댐이나 호수나 하천 이런 물이 메말라서 농사 아니면 공장 용수로 사용할 수 없을 그런 상황들이 되어질 때에 이건 수문학적인 또 가뭄이라고도 하고 또 사회적 경제적 가뭄이라 해서 어찌 보면은 식수마저 메말라가는 이러한 위험 상황이 되어질 때 이것은 진짜 큰 끔찍스러운 가뭄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대 또 관계 시설이 되어 있거나 하면은 그런 대로 지나고 또 해가를 해가는 방법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더 깊은 가뭄은 무슨 돈 가뭄도 있고요. 또 감정의 가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즘 제가 이렇게 일일이 조사는 안 해봤지만 대한민국의 카페가 까버리고 패버리는 곳인지 하여튼 마음의 갈급한 갈증 때문에 찾는 곳이 카페가 아닌가. 그래서 저는 거기에 가면은 커피 마시고 차 마시려고 간다기보다는 무드를 마시고 감정을 마시고 감정을 퍼주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는 이 감정 고갈, 감정 가뭄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는 곳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 사실인 거예요. 이 카페가 그렇게 많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감정의 가뭄을 감정의 홍수 상태로 좀 바뀌어지기를 바라서 여러 가지 기대감과 바람이 있어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심리를 잘도 읽어낸 상술이 뛰어난 사람들이나 또 시대상 사회 현상을 잘 읽어가는 분들이 그런 것을 잘 이용들을 해서 주변에도 뭐 어마어마한 그런 카페들도 있고 합니다. 분위기 좋습니다. 그것에 차 마신다기보다 무드를 마십니다. 감정 해소를 합니다. 감정이라는 것이 뭡니까? 사람 마음속에 있는 기쁨이나 슬픔이나 분노, 수치심, 죄책감, 희망감, 부끄러움, 괴로움, 즐거움, 행복감, 불안감, 불행감 뭐 이런 것들 기분 따라 느낌 따라서 울어야 되고 통곡해야 되고 심지어는 내 몸이 몇 건이냐 하고 이렇게 설광대에 가서 목을 맨다거나 높은 곳에 뛰어내린다거나 뭐 이런 일들이 이게 다 감정의 가뭄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아니면 감정의 홍수 상태가 돼버리면은 이게 너무 넘쳐도 이게 또 문제가 됩니다. 너무너무 막 넘쳐버려요. 뭐든지 모자라서도 안 되고 또 과해도 안 되는 것인데 이런 것이 바로 그런 상황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름을 제가 잘 아는 거는 아메리카노 알고 에스프레소 알고 제가 잘 마시는 카페라테 정도 아는데 사실은 뭐 이름이 너무 많아요. 커피, 카페라테, 카푸치노, 비엔나 커피, 룽고, 카페 모카, 리스트레토, 도피오, 아포카토, 에스프레소 콤파냐, 캐러멜 마키아토, 에스프레소 마키아토, 갈루아 커피, 아이리시 커피, 아이스 아메리카노, 캐러멜 카페 모카, 에스프레소 쇼콜라, 아이스 에스프레소, 아이스 유자 아메리카노, 커피 콕, 오렌지 카페라테 뭐 이것만 있겠습니까? 이 다양한 사람의 감정 따라 기분 따라 느낌 따라 선호하는 것이 다 다르잖아요. 가면은 이거 주문 받는데 몇 사람 가면은 주문 받는데 한참 걸립니다. 폼 잡고 문화인인 것처럼 하면서 나는 뭐 알아듣도 못하는 커피 이름들이 막 나와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저는 이것이 원산지 따라서 또 종류 따라서 커피 내리는 방식에 따라서 커피 맛이 다르고 또 선호하는 것이 달라요. 맛에 따라 향기 따라 분위기 따라 서비스 따라 마시는 파트너 따라 감정의 가뭄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들어지고 또 찾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가? 결국은 이 세상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감정 고갈 가뭄 상태가 오더니 정서적인 가뭄 또 사람과 사람과의 이 관계의 가뭄 상태가 오더니 그것이 뭐 풀어지는 듯 그 이전에도 일부분적으로는 다 몰리고 떼거지로 때로 움직이고 했지만은 이것은 다 감정 상태를 표현한 그것을 선호하도록 만드는 상술과 커피 전문가들 아니면 차를 만드는 사람들 그거에 대한 모든 심리적인 해석을 따라서 이렇게 이름을 막 붙여놓은 거 아니겠어요? 제가 볼 때는 뭐 그게 그거고 그게 그건데 전문가들의 입맛이나 그분들의 취향은 또 그렇게 해석하지 않죠. 아이고 무식한 소리 한다고 또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무식합니다. 거기에 전혀 잘 모르니까. 그런데 그 감정에 대한 것 슬프기도 하고 울적하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뭐 어떤 때는 기분이 또 좋기도 해요. 즐겁기도 합니다. 그런 때는 어떤 취향의 이 여름에 더울 때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뭐 시원하게 느껴지는 그 커피 맛. 그런데 사실상 혼자 가서 그렇게 외롭게 먼 산 바라보며 바다 강물 바라보면서 잘 보기 힘듭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파트너가 있고 거기에 서비스나 분위기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결국은 그게 뭐냐 하면은 사람의 감정입니다. 그 감정은 심리와 마음과 결국은 영혼의 문제가 그 감정으로 표현되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비가 오지 아니해서 가뭄 들 때 최고로 역사 속에 가뭄이 들어서 그랬던 적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역사를 보면은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딱 비가 그치기 시작을 했어요. 자기도 고통당하는 거예요. 3년 6개월. 지금 우리 남부지방에 가뭄이 든 것이요 281일이면 그래도 1년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막 비가 와서 홍수가 또 질 정도로 풍성해지고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또 때따라 우로가 내려지고 산천이 춤을 추고 봄비로 내리는 성령 우리의 심령을 적시게 되는 교훈과 자연현상은 하나님의 계시인데 자연 계시인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뭄든 우리 감정에도 가뭄이 들어서 살 의욕마저 잃어버리고 살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사람의 심령 속에 성령의 단비가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 오는 장면만 봐도 참 시원한 맛이 느껴지는데 그건 느낌일 뿐이고 감정에 느껴지는 기분일 뿐이지 내게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이에요. 지금 이 화면에 비 온다고 여러분에게 비가 오는 겁니까? 지금 비가 젖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비 오거나 시골에 어쩌다가 비 오면 일부러 비 오는 막 맞아요. 쫓아다니면서 야야 왜 비가 오는데 왜 마당에 왜 쫓아다니고 그러냐. 비가 오랜만에 오면은 너무 좋아서 그래서 비를 맞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비.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하고 난 뒤에 그 시대 상황이 문제가 심각했잖아요. 바알 아세라 섬기는 우상 숭배가 온 천지에 만연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받으시고 가뭄이 들어버렸습니다. 3년 6개월입니다.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농경 목축 사회에서 요즘처럼 관계 수로 이런 수문학적인 시설이 있는 때도 아니고 끔찍한 재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주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상황에 비가 내리기 시작을 하는데 3년 6개월 차 됐을 때 또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로 오지 않게 하더니 기도로 야 비 오는지 한번 가봐라 하니까 아무것도 없는데요. 7번씩 가봐. 그래서 구름 한 조각, 2조각, 3조각, 4조각 우리 기분에 느낌에 마음에 우리 가정은 내 삶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가뭄이 심할까? 다른 사람들 다 축축하게 비 맞고 이슬비 내리고 가랑비 내리고 이른비 늦은비 다 받아서 풍성한 것 같은데 그런 상대적인 가치관 판단으로 가지고는 우리의 마음에 해결이 안 됩니다. 카페 문화 가지고 해결이 안 됩니다. 비와 같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비 내림이 우리의 삶에 인생 가뭄든 우리 마음에 감정에도 가뭄든 우리에게 성령의 단비가 풍성하게 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감정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성경에 특히 처치 플랜팅 바이블 제 10장 감정이 있거든요. 감정의 종류가 뭔가? 회개하는 감정, 업신여기는 감정, 낙심하는 감정, 근심하는 감정, 또 비웃는 감정, 분노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미워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또 사랑하는 감정, 또 후회, 복수, 슬픔, 헌신, 겸손, 이게 다 감정적인 표현이거든요. 이 표현이 올라가는 감정, 내려가는 감정, 포기하는 감정, 에라 모르겠다, 이 세상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면 이거 위험한 겁니다. 위험한 거예요. 그 감정 정말 슬퍼. 누가 내 이 마음을 알아줄디요? 누가 나를 알아주리요? 가족도 몰라,
엄마 아빠도 몰라 어린아이들, 또 자식도 몰라 어르신들, 또 친구도 몰라 젊은이들, 마음의 감성과 또 이런 센티멘탈한 그런 정서 느낌들이 많은 시절, 이게 다 감정의 종류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음을 또 말씀의 성경에 밝혀주고 있어요. 그 상태는 화가 난 상태, 또 억압된 상태, 나는 꼭 묶여있는 것 같고, 무절제, 이게 절제가 안 돼요. 음식도 절제 안 되면 과하게 되고, 술도 절제 안 되면 그래서 중독이 되고, 절제가 되지 아니하면 마약 중독이 되고, 또 흡연 중독이 되고, 이 세상의 문화도 즐겁고 좋은 것도 많이 제공을 하지만은 그게 절제되지 아니하면은 그 다음에 절제되기도 하는 때가 또 있지 않습니까? 정복되지 않는 내 마음의 감정,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절제라든가 아무래도 슬픔도 외로움도 막 분노도,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오직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령 받으면 절제가 됩니다. 해결이 됩니다. 아이고, 잠도 못 오고 그냥 밤을 새야 되고,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신경은 예민하고, 음식도 그냥 안 들어가고, 먹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옛날에 한 가락씩 하던 분들은 또 이렇게 해결될 것 같지만은요, 일배일배 부일배란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술 마시고, 그 다음에 술이 술 먹고, 그 다음에 술이 사람 먹어버려요. 그러면은 나중에는 후회해도 땅을 쳐도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모든 감정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다급하셨으면 막 비처럼 쏟아졌겠어요. 수돗물처럼 주신다거나 아니면 무슨 똑똑똑똑 떨어지는 첨한 물처럼 이거 해서 감질나서 되겠습니까? 이게 비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습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보시면은 비와 같이 또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했는데, 이른 비로 주시는 성령의 역사, 늦은 비와 같이 주시는 성령의 역사,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엘서 2장 23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3절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요, 봄비가 내려 땅을 흡족하게 하고 장맛비가 내려 풍성하게 곡식을 자라게 하며 은혜의 단비가 내려 내 고갈된 감정의 가뭄, 감정의 가뭄이 들면은 뭐가 있어요? 느낌이 없어요. 마치 나병 환자, 이게 몸에 느낌이 오지 않는 건데, 마음의 느낌이 오지 않는, 무슨 꽃을 봐도 꽃 같지도 않고, 흐르는 물이 있어도, 바다 넘실거리는 파도를 봐도, 흘러가는 구름을 보아도, 스쳐가는 바람이 다 봄바람, 가을바람, 여름바람, 겨울바람이 다 다른데 아무 감정에 느낌이 없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도 감정 없어요. 성도를 봐도 이웃을 봐도 이거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이 땅에 문제가 비가 오지 아니할 때 세상에 농사라든가 이런 사회 현상에 문제가 발생한다면은 하나님의 이른 비 늦은 비,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이 비가 없으면은 우리 감정에도 심각한 문제가 되죠. 시편 72편 6절에 함께 봅니다.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함 같이 하실까요? 이슬비같이 소낙비같이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막 이런 때는 막 제서
성령 그 갈급한 모습들 기도할 때 이런 경험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사모하면은 그렇게 손 제수처를 써가면서까지 하겠습니까? 땅을 적시는 소망비, 우리의 마음의 땅, 이 황폐화되어지고 고갈되어져서 가뭄이 들어서 이곳에 무슨 성령의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며 이곳에 무슨 희락이 맺혀지며 이곳에 무슨 화평이 나오겠어요? 즐거움이 없는 겁니다. 화평이 없는 겁니다.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고갈됐으니까. 그런데 성령의 단비가 내리면은요, 사랑이 나타나지요. 희락 나타나지요.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사람을 봐도 화를 내고 아주 고약한 인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 봐도 웃어주는 이런 미소가 절로 나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절제되지 않는 이 세상에 관습적인 것이 내 몸에 배었더라도 내 마음의 습관으로 버릇처럼 익혀져 있더라도 성령의 단비가 내리면은 인생의 가뭄은 해갈이 되는 것입니다. 감정의 가뭄도 해갈이 돼요. 나는 슬퍼 죽겠어요. 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나는 너무 외롭습니다. 나는 너무 고독합니다. 나는 살 의욕이 없습니다. 용기가 없습니다. 어떤 감정이든지 가뭄에 비가 내리면은 넉넉하게 옥토가 되어지듯이 내 메마른 감정의 심령 속에 성령의 단비가 내리기만 하면은 놀라운 토양이 되어져서 사랑의 열매도 맺히고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풍성이 주렁주렁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비와 늦은 비를 잠깐 성경적으로 살펴보면요, 이런 비는 10월부터 12월까지 땅을 적시는 파종기에 내리는 성령을 말하는데, 우리 신앙적으로 말하면 성령으로 거듭나는 초창기. 그런데 이 가을에 봄에 하는 것을 우리가 봄을 주로 좀 이른 비라고 생각을 하고 가을에 오는 것을 늦은 비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것으로 해석을 하면 그렇게 되지만은 그 히브리 팔레스타인의 지역적인 특성으로 말하면은 가을에 내리는 것이 이른 비, 봄에 내리는 것이 늦은 비, 이렇게 바꾸어서 생각하면 된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그러면은 늦은 비는 또 봄비가 되는데 4월에서 5월까지 곡식을 연걸게 하는 비인데, 성령을 단비로 생각을 했으면은 다 같이요,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봄비, 이른 비. 그러니까 가을이다 봄이다 이런 계절적인 것보다 내게 먼저 오셔서 봄비처럼 내려서 역사할 때 거듭나는 것이잖아요. 성령님으로 통하여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이 태어난 상태로 있으면 철없는 갓난아기로 머물게 되니 자라야 안 되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늦은 비, 알곡을 맺게 하고 연걸게 하는 이 늦은 비처럼 성령의 단비로 우리의 심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매 맺는 것, 이런 비는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고 늦은 비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는 것이니 변화의 삶과 성숙의 삶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때를 따라 내리는 비의 종류는 싹이 나게 하는 봄비가 있습니다. 싹이 나게 하고, 가뭄을 해결하는 여름비, 퍼붓는 소낙비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게 내리는 가랑비가 있고, 조금씩 어찌 보면 감질나듯 농사철에 가뭄이 들었을 때 조금 내리면 진짜 이거 비가 내리는 건지 안 내리는 건지 갈급하잖아요. 그렇게 내리는, 가을에 내리는 늦은 비, 밤마다 내리는 이슬비, 이것이 성경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크든 많든 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그 비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이 비의 본질적 의미, 이제
그럼 비와 같으신 성령님을 어떤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겠는가? 비유적인 것이니까 영적인 교훈을 얻으면 돼요. 한 11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비는 위에서 아래로 내립니다. 성령님은 내리심의 역사가 있어요. 내가 만드는, 조작해내는 거 아닙니다. 두 번째, 봄비는 싹이 나게 합니다. 성령을 받았다면 생명의 싹, 성장하는 싹이 뭔가 자라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비의 색깔은 무색합니다. 이 성령님이 뭐 이렇다 저렇다 많은 표현들을 하지만은 성령님은 인격이시고 영이시고 생명이십니다. 네 번째, 비는 낮은 곳으로 내려갑니다. 그렇다면은 낮은 곳에 이 비를 많이 얻게 되고 또 모으게 되겠지요. 겸손한 자에게 임하시겠지요. 다섯째,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비가 옴으로 인해서 소출이 많아지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가뭄 들고 고갈되어질까? 너무 이게 답답하고 힘들어하지요. 성령의 담비로 소출이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 원리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빗물은 만나면은 하나가 됩니다.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분열이 되어지고 그저 고슴도치가 만난 것처럼 이렇게 하나가 되어지지 않고 화목이 되지 않는 것은 성령을 받았는지 마귀신을 받았는지 우리가 잘 점검해 봐야 됩니다. 반드시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십니다. 다 같이요. 교회는 하나이고 거룩하며 보편적이고 사도적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교회의 표지 혹은 교회의 선언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 교회, 이 원리를 따라 교회가 쫙 그냥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이 성령 받았는데 이거는 가짜를 받았는지 우리는 우리 신앙을 체크해 보아야 됩니다. 일곱 번째, 빗물이 모여 큰 힘을 발휘합니다. 모이게 되면은 댐을 만들어 놓고 발전도 일으키고 어마어마한 큰 쓰나미가 뭡니까? 그냥 한 도시 그 지역을 그냥 초토화시키는 물입니다. 물. 비가 와서 모여서 몰아치는 것이죠. 여덟 번째, 빗물은 땅의 더러움을 씻어냅니다. 비 오고 나면 정말 다 깨끗해지니까 너무너무 좋지 않습니까? 성령이 역사해야 회개가 되고 자백이 되고 내 어떤 도덕적인 감정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야만이 회개가 되는 거예요. 깨끗해집니다. 아홉 번째, 빗물은 자원을 풍성하게 합니다. 뭐든지 모내기든지 곡식이든지 비가 없이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열 번째, 빗물은 곡식에 열매를 맺게 합니다. 양식을 공급해 줍니다. 성령의 담비 허락해 주셔서 우리 가정의 행복의 열매, 기쁨의 열매, 즐거움의 열매, 감사의 열매, 할렐루야,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열매, 아주 복 생각을 하면서 성령의 임재하심은 놓치면 안 되지요. 그 다음에 빗물은 한량없이 많이 내려지는 겁니다.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비는 어떻게 생성이 됩니까? 수증기가 올라가야 돼요. 수증기가 올라가서 공중에 있는 기온 따라서 우박도 되고 눈도 되고 가랑비도 되고 소낙비도 되고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목사님 예배 인도하면서 시간마다 감사하자고 이번 수련회 때 그렇게 했는데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마음을 드리면 평안을 주시고, 찬송을 드리면 기쁨을 주시고, 몸을 드리면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드리면 넘치게 하시고, 시간을 드리면 영원한 시간을 주시고, 모든 것을 드리면 범사에 복 받습니다. 옆 사람 한번 보시고 범사에 복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예. 이 엄청난 비의 원리를 따라서 이게 수증기가 올라가죠. 뭐 감사하고 심는 게 있어져야 거둘 게 있고 올라가야 비가 내리듯이 많이 올라가면 소낙비 될 것이죠. 이 영적인 하나님 자연 계시적 의미를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첫째, 성령의 권능을 받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권능 받습니다. 두 번째,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한 성령님이 내 안에서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 나타나는 모습이 은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어떤 유익을 주고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네 가지를 보면요. 첫째, 교회에 유익을 줍니다. 성령 받았는데 교회를 해치고 있으면은 그건 성령 받은 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성령을 멸시하고 있거나. 두 번째, 성도를 온전케 합니다. 성도다운 성도가 돼요. 제자가 되고 신자가 되고 일꾼이 되고 형제가 되고 그 다음에 교회가 되는 것이 5단계의 신앙의 클라이맥스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첫 번째로 제자들을 불렀잖아요. 그 가라지 같은 사람 하나가 섞여 있었지요. 내 마음에 가라지가 있으면 뽑아버리시고 제자 되고. 그래서 제자 훈련 그거는 초보적인 훈련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뭐가 돼야 됩니까?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 다니는 자가 되지 마시고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되었으면 교회를 세우는 플랜트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 세우는 자가 되는 것이 최고 봉이 되는 거, 하이라이트가 돼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합니다. 봉사의 일을 안 하면 난 성령은 받았는데 봉사는 안 해. 어디서라도 하세요. 바쁘고 그러면은 뒤에서라도 하고 물질로라도 성교하고 직접 못 가지만은 다 할 길이 있습니다. 성령 받은 자는 봉사하게 됩니다. 네 번째, 주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십니다. 성령의 열매를, 무엇보다도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열매. 우리 다 같이 갈라디아 5장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소원, 이 열매를 사모하게 될 때에 이 세상에 신나는 삶이 돼요. 성신께서 내게 역사하셔서 승리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비와 같은 성령으로 땅을 적셔 좋은 땅이 되게 하심과 같이 내 마음이 좋은 토양이 되게 하소서. 주여, 비와 같은 성령의 충만을 받아 마음의 토양이 윤택하여 소출이 늘고 알곡이 영걸어 가게 하소서.